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인데요. 2장 23절부터 3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런 주님을 보면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반항을 안 했어요. 왜요? 그런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냐? 그러자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 성전된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죠. 그러면서 이 일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여기 23절 말씀을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믿었다가 아니고 그렇죠? 믿었으나 이 말이 참 그렇죠. 믿었으나 그 뒤에 보면 24절에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어때요? 저 사람 믿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없이, 마음 없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이것을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아시고 신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면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지 알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듣고 속는 분이, 만홀히 여기는 분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하는 여기에, 이 가운데 아마 니고데모가 있었던 것 같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그 가운데 니고데모도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밤에. 주님을 만나자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입에 발린 인사치레를 하는데 3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30대 청년이고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한 50대 뭐 초반 중반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40대 후반이 됐든지 좀 연륜이 있어요.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사람 지금까지 아주 그냥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와서 유대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딱 만나자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보자 입에 발린 소리로 인사치레를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유대 지도자,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무명의 청년 예수를 처음 만나서 한 말치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대단한 극찬 아닙니까? 너무 지나친 말 아니에요? 표적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당신의 그 표적이 말해줍니다. 이러면서 너무나 지나친 그 인사치레의 말을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래도 그 나이가 지긋한 양반이 그 무명의 청년을 만나가지고 입에 발린 소리일지 모르지만 라삐어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늘어놓는데, 칭찬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참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대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러자 사절에 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5절 보면은 다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너는 육으로 났다. 엄마 배를 통해서 그 모태에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다만 6일 뿐이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뭐 내가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이냐, 뭐 내가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권사님 이만큼 살고 보니까 어떠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도 와닿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지금까지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능력 있는 거 다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가 된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 거잖아요.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세워진 거죠. 선 거죠. 근데 거기에 딱 서서 보니까, 지도자의 자리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문득 깨닫게 된 게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와서 여기에 서고 보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러는 거죠.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나? 야, 인생이 이거 참 허무하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천대받다가 결국은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건가? 이게 끝인가? 이게 전부인가 말이지. 여러분이 인생을 생각하니까 부질없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자기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속 가득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야,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구나.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요, 그 사람들 참 잘 사는 사람들 많대요. 자기 집을 두고, 우리는 뭐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자기 집을 두고도 여기저기 별장을 두고, 목사님 거기 가서 거기서 쉬다가 오세요. 막 거기 가가지고 뭐 얼마나 좋은지요. 가가지고 막 쉬고. 이 사람들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이 사람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돈을 내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가져보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마음속에 이 만족이 없더라 하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 그거 알아요. 안 가져본 사람은요, 돈을 더 가지면 만족할까?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참 어리석게도 저한테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막 그냥 돈 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님 돈을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와도요, 이게 평안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 알아요. 니고데모는 인생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니까 그게
그게 자기의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이게 이렇게 끝나는가? 예? 인생이 들의 한 폭이 풀 같고 그 영광이 한낱 그 풀의 꽃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살아봐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늘 뭘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누려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만큼 올라와 보니까 이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 인생 이제 결산해야 될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는 오는 줄 아니까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냥 입 발린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그 속의 생각이 뭔지를 아시고는 그 허무한 인생 때문에 그렇게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니고데모의 고민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거듭났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23절에 그 2장 23절 말씀 보면 6월절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가운데 니고데모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았죠, 그렇죠? 거듭났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도자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오죠. 밤에. 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대낮의 시간 다 두고 그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해서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기 불도 없고 깜깜한 때인데 밤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났다면 자기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어떠셔요?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게 부끄럽던가요? 자랑스럽던가요? 여기 2절 보시면 자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라삐요, 선생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이요. 라삐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었으나 하는 거기에 니고데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여러분, 이 표적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체험 막 이러면서 막 말씀보다 체험 이런. 체험 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체험 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아멘입니까? 체험 보고 믿는 사람 없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때 믿는 거예요. 체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체험 보고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 표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적이 정말 중요하게 되려면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단순히 이 표적 봤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 사람, 믿었으나 주님은 그에게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은요 껍데기 안 봐요. 막 믿는다고 막 그냥 막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거지.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가?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거기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배에 오르시고는 한참 그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껴서 주님의 말씀 들은 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몬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한 거죠. 확신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이해하셔야죠.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딱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딱 올리니까 묵직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가 누구인 것으로 마음속에 확 다가온 거예요.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세주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좀 그 말씀 순종하면 거기 그물지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시몬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눈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냥 베드로가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고기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그물 찢어집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한 영혼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확신을 못해서 의심하는 그에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딱 던져서 올리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이구나. 그리고는 그 말 아래 쫓아가가지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믿지 못했으니 이 죄인을 주여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참된 고백이죠. 참된 고백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되지 않겠어요? 능청스럽게 뭐 랍비요, 당신은 뭐 하늘로부터 온 이딴 소리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찌 그런 일이, 뭐 이런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막 설교를 열내가지고 하고 해도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 졸음만 오는 거예요. 막 그냥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안 들려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죠.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영적인 일은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졸리기만 한 거예요. 앉았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 아니 설교를 시작해서 한 반쯤 가가지고 제가 설교를 막 그냥 진짜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졸면 괜찮아요. 중간쯤 가서 하면 제가 못해서 좋는 거니까. 근데 아예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요 좀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니면 뭐 영적인 영적으로 병이 걸렸던가, 아니면 육신이 약하든가. 육신이 약해도 그래요. 저는 그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로 목사님 그 계실 때 제일 앞에, 맨날 제일 앞에 앉거든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서 거기에서 졸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 수치가 600에 올라갔어요. 500인가 600인가. 황달 온다고 빨리 막 입원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한 달 운동하고 갔더니만은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셔야,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왜 그렇게 하자면 안 되는지 알지를 못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한동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온누리교회 장로님 계셨던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부인과 함께, 부인 따라서, 그러니까 주일 되면은 뭐 부인이 교회 가버리고 나니까 혼자 집에 앉아가 심심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대요. 그래서 부인을 따라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듣는데 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뭔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막 그냥 성경책하고 또 그 경건 서적들을 갖다 놓고 막 읽기 시작을 했대요. 다 읽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인은 다 죽으니까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불러서 여보 한번 들어봐. 내가 이 책을 보다가 이걸 깨달았는데 하면서,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그 이영애 권사님이에요. 하여튼 그 이름은 영애 권사님인데, 그래서 두 분이 당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딱 마치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천지가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하늘은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천지가 개벽됐다는 거예요. 네. 왜요? 거듭났으니까. 육신으로 난 눈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어요. 새 관점이 생겨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단 말이죠. 완전히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삶의 가치관이 다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재조정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 내 여망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려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어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오늘 우리 찬송도 했지만 여러분 285장 한번 보세요. 285장 찬송 보시면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그렇죠?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3절 우리 다시 합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아멘.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